1절부터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먹게 하리라. 아멘. 목회 사역을 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있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어떤 보조 역할이라 할까요? 서포트로 했던 그런 분들은 여성 성도들입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성 성도들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매우 크고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욱 큰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사역지에 갔던 집사님의 그 모습은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 그리고 토요일마다 성전에 와서 그 강대상을 반들반들하게 닦는 그 집사님.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참 대단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제가 새 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여자 성도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신학을 할 때도 또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역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머리에 스쳐가요. 하나의 내 자서전을 쓰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여성도들이 많죠.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그럴까? 성경적입니다. 여성들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했듯이 그 사죄하는 것도 역시 여성도들이 가장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전부 남자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건 유대교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남자 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사라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기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있게 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숨어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로마서 첫 16장 1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구절 찾아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이 32명의 자기가 평생 사역을 하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여성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16장 1절에 읽어보세요. 자,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는 누구겠어요? 예? 나의 보호자라고 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의 뭐라고요? 보호를 해줬다. 누가? 베베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2절에도 보세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지만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로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항상 따라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사를 다녀요. 지난번에도 찾아봤듯이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보호자,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옆에서 근접해 보호하고 있는 사람. 오늘 또 보세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목회하도록 하는 것은 집안의 사모님들의 역할이 크죠. 저는 절대적이라고요. 사제들이 보세요. 신부님들이 신부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합니까? 사제관 바로 옆에는 수녀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새벽 기도 혼자 하겠죠. 그러나 혼자 하는 것도 목회자의 영성이 자꾸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혼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다면 성경 강의하고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귀한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더 보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지 않을까. 천하보다 고귀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디 갔느냐면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왔어요. 자, 빌립보 왔는데 그 12절에 보면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랬죠. 유럽 들어가는 관문이죠. 로마의 시민지라 그랬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수일을 여러 날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신랑하고 같이 그냥 정처의식이 있는 거죠. 거처가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전세 얻어가지고 사월세 얻어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2층 세 얻어가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다니면서 있다가 보세요. 13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거기 보면 이 빌립보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늘로 모여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4절에 두아데리아시에 있는 차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네, 바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있을 때 주께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감동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은 흔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따라다니는 거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 누구 마음을 열어요? 누구 마음을 열었습니까? 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 중요한 게 만일 나를 루디아가 주 믿는 자로 당신이 나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오.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탄생되는 계기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 물론 여기 간수장이도 역시 교회를 했지만은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빌립보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 여기 계세요. 여기서 지금 잠깐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세요. 거처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세곡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어요. 마음속에 선한 그런 선행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뭐 구제도 하고 돕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딱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당에 김상봉 은퇴하시고 지금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김상봉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교회 저 강남구 대치동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시작했어요. 누가 했냐면 최순영 장로님이 저 신동아 그 장로님이 그 사원들 그 최순영 장로가 한번 나오니까 그냥 교인들이 뭐 다 사원들 다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도 그 여기 하영조 목사님 하실 때 하영조 목사님하고 친척관계잖아요. 교회를 하나 지어버렸잖아요. 그 신동아 그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막 물론 그분이 사역을 잘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목사가 그렇게 한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역, 섬기는 이 사역 뒤에서 서포트하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세요. 강건에 당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물론 건물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루디아가 변화돼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이 온전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머무세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 역사,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작게 소개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여자 성도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굴라라고 하는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떤가? 오늘도 마찬가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님, 여성도님들이 없는 그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앞에 있는 그 사역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다 목회자를 사랑하거든요. 안 그런 분은 있어요, 권사님들이. 물론 개중에 그렇지 않는 분들 있죠. 여기서 부정적인 그런 분들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희 친구들이 모임이 뭐 시토수도 있고 예담에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 정도. 그러니까 부부지간하면 60명이잖아요. 또 우리 한마음이라고 있는 군인들 친구들이 있어요. 군대 친구들. 생창리 저 최전방에서 그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를 땅굴 파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세웠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가운데 2명만 장로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개교회 얘기.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죠. 반 정도는 안 되지만은 은퇴하신 분들. 다 친구들이니까 같이 사역을 했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갔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 교회 권사님을 그리고 집사님을 자랑하죠.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주로 대상이에요.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당신은 나 닮았냐고. 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 드림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바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어떤 이 주의 종들에게 탁
이 피를 꽂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거 다닐 수 있겠죠. 저도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죠.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기억도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만나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두 가지 사람이 생각나죠. 하나는 아픔을 주었던 사람, 하나는 마음에 치료를 주었던 그런 사회죠. 그런 섬기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인데 오래까지 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을 놓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들과 새벽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나라 계시니까 지금도 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카톡이 이렇게 내가 뭐를 하나 보냈는데 이름이 카톡에 올라와서 보냈어요. 그분이 저 스데이문교회 그 권사님이신데 주일학교는 같이 했어요. 그분하고 주일학교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가대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이야, 대단한 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신 나이가 70이 넘은. 그래서 목사님 한번 그 딸 시집 보내면서 한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됐을 거예요. 조혜영이라고 내 이름 아니지. 저 미국까지 지금 살고 있죠. 그 딸 결혼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그런 분인데 한번 놀러 오라고. 자기 집이 저 불광동 그쪽에 살았는데 현조동 쪽으로 이사 왔어. 교도소 있는 데 있는 그 아파트에 한번 꼭 와. 참 눈물 나는 사람들 많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목회자를 힘있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갖다 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같이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목사도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말 한마디라도 슬쳐가면서 지나가는 거.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녹아지는 거죠. 잊어버릴 수 없고. 아마 이 새벽에도 그럴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행복 비타민을 제공해주는 이 새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 뭐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세가 돼가지고요 기도하기가 정기적 기도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시찰에 있었거든요.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그 시찰에 있는 그 시찰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정기적인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왜 교인들이 안 합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안 는다고 그래요. 안 는다고.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 혼자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늘 그냥 교인들이 있는 데서만 설교해 놓으니까 없을 때는 그냥 좀 머리가 뒷꼭지가 띠끄뜨끄하고 그럼 왜 기도원 갑니까? 기도원 가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강대상이 있으니 강대상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게 안 통하죠. 시대가 지금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이 세우신 영적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정말 우리 드림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이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부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김홍룡 권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서울 교인들 뭐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그때가 16년 전인데 그죠? 새벽에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는 사당동 성기세 무슨 일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디 가지 않는 이상은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심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사역의 그 기간 동안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